지난주에 야곱은 형 에서를 감격적으로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 에서와 헤어진 다음에 요단강 동편,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어요. 요단 동편에 있는 숫곳이라는 곳에서 일정 기간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세겜이라 하는 그 성읍 문 밖에, 거기에다가 이제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살게 됩니다. 대신 텐트 친 그 땅을 그 세겜 성읍의 성주인 하몰의 그 가문에서 사요. 돈을 주고 삽니다. 먼 훗날 이곳은 먼 훗날 이곳은 요셉 지파가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장소가 되는데요. 왜 중요한 장소가 되냐면 요셉이 죽을 때 그러잖아요.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 땅에서 끄집어서 저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인도할 텐데 이 애굽에서 떠날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그렇게 유언을 해요, 요셉이.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를 거쳐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땅으로 다 기업으로 지파에게 분배한 다음에 그 요셉의 유고를 여기에다가 안장시켜요. 야곱이 세겜 하몰의 족속으로부터 산 이 땅에다가 요셉의 그 유고를 안장시켜요. 야곱이 밧단아람 외삼촌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처음 장막을 친 곳이 바로 여기예요. 그리고 야곱은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위해 쌓은 이 제단, 에헬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그 제단 이름을 짓잖아요. 이 제단, 이 예배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제단은요 감사의 제단이에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평안하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야곱의 그 마음에 가장 큰 근심 덩어리가 있었잖아요. 그 형 에서의 문제였어요. 근데 그 형 에서의 문제도 하나님이 깔끔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언약의 하나님, 베델에서의 약속대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배였어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야곱의 결단이 담겨있는 결단의 제단이에요. 세겜 성읍을 비롯한 가나안 땅은 비록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셨어요. 언약의 땅으로 주셨어요. 장차 기업으로 받을 땅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방 땅이에요. 이 땅에서 주인이 아닌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가야 돼요. 비록 이방 땅, 이방 종교, 이방 문화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에헬로헤 이스라엘, 이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아가겠다, 그런 야곱의 신앙적 결단이 담겨있는 결단 예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뭐하고 있죠? 네? 지금 우리 뭐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주일 예배를 어떤 마음과 자세로 드리는지요? 제가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 간절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무슨 감동을 주시냐면 표정 관리하라, 표정 관리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대통령 앞에 갈 때, 네가 네 인생을 좌우하는 면접관 앞에 갈 때 네 표정 어떻게 하냐? 네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네 표정 관리 좀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제 표정이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은 매 주일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드립니까? 우리들이 매 주일 드리는 주일 예배는 감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 우리가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요, 우리들이 매 주일 드리는 주일 예배는 역시 결단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요,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전 문만 나가서 밖으로 나가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만 해요. 세상을 떠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결단 예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중에 거룩하게 구별해야 드리는 그 11조 예물 비롯한 모든 예물도요, 그 예물에는요 이러한 감사와 결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와 늘 적절한 긴장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과의 적절한 긴장 관계를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근데요, 순간순간 감사와 결단의 재단 쌓기가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세속화되어 버리고 말아요. 이어지는 이 세겜에서의 야곱 가정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헤헬로의 이스라엘의 감사의 결단의 제단을 쌓았던 그 세겜 땅에서 야곱 가정에 너무나도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 일어나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야곱의 사랑스러운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돼요. 성폭행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세요. 이 디나가 내 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은 언약의 가정의 가장인 야곱, 예수 믿는 그 가정의 가장에게 너무너무도 슬프고 근심된 일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요,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굴까요?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구예요? 예, 본인이에요. 디나예요. 디나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근데 성경은요, 이 디나 이야기는 안 해요. 디나의 감정은 드러내지 않고 디나의 아픔은 드러내지 않아요. 야곱 가정을 드러내요. 그래서 오늘 설교도요, 이 야곱 가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을 넘어서 뭐가 있어요? 극한 분노가 있어요.
뭐라고? 저것들이 감히 우리를 뭘로 보고 내 딸을, 그래요. 막 찢어 죽이고 싶은 그런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려요.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안의 모든 재물을 약탈해요. 무차별적이고 무서운 살육과 약탈하는 그 야곱의 아들들이 너무너무나 무서워요. 아마 그들의 눈빛, 그들의 살기 등등한 그러한 모습들을 상상하면 너무너무나 무서워요. 제가 좀 과격한 단어를 썼는데요, 아마 지금 설교를 하는 저도, 지금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야곱의 가족들처럼 근심이 있어요. 그죠?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세요. 근심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아이고 우리 딸이, 아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 여러분 슬픔과 근심의 감정이 있어요.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수치와 부끄러움도 또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폭행을 한 세겜과 그 족속들에게 극한 분노의 감정도 느끼실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무서움과 두려움의 감정도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한 가지 다른 감정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 감정은 어쩌면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감정이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하나님! 사라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 리브가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지켜주셨잖아요. 막아주셨잖아요. 그런데 내 딸 디나가 강제로 욕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왜 가만히 계셨나요? 도대체 하나님은 그 시간에 어디에서 뭘 하고 계셨나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감정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러한 모든 감정을 다 내려놓고요, 그렇다면 이 야곱 가정에 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한번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3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더니, 딸들을 보러 나갔어요. 여러분,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간 것이 뭔 잘못이요?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간 것이 뭔 잘못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잘 믿는 우리 아이들이요, 오늘 주일 예배 마치고 학교 가도요, 예수 안 믿는 동료들 많아요. 못된 동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밖으로 학원에 가도요, 어디 가도 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나가, 세겜성 밖에서 살아가는 디나가 세겜성 안으로 그 땅의 딸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보러 가는 것이 뭔 잘못이요? 성경학자들이 이때 디나의 나이는 아마도 13살에서 16살 사이, 그 정도가 되었을 거래요. 아마 14, 15살 됐을 거예요. 당시에는요, 이 나이는요, 홍기가 꽉 찬 나이래요. 그리고요, 가장 꽃다운 나이예요. 아주 얼굴이 활짝 펴고요, 너무너무도 아름다운 그 나이예요. 세겜 성읍 밖에서 유목민으로 나그네로 거류하던 이런 디나가 세겜 성읍의 딸들을 보러 성읍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더니, 이 문장에는요, 그냥 자기 또래의 여자들을 보러 갔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어떤 것이 담겨 있어요.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는요, 당시 세겜 성읍, 물론 세겜 성읍뿐만 아니고 가나안 많은 족속들은요 자주 잔치가 베풀어졌어요. 이 잔치는 물론 그들의 종교와 연관이 되어 있고 그들의 농사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런 잔치가 베풀어지면 그 성읍의 여인들이 자유스럽게,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함께 모일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디나는요, 낯선 이방의 이러한 문화에 대한 호기심에 이끌려서 성읍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성읍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모임의 분위기에 휩싸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여기서 자기와 함께한 모든 종들, 노예들,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래서요, 귀고리도 다 떼요. 야곱의 이 말을 통해서 딸 디나뿐만 아니라 야곱의 자녀들이 이 가나안 종교, 가나안의 풍습에 물들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어쩌면 베델을 잊고 살 정도로, 어쩌면 베델에서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고 살 정도로 세겜에서의 삶이 안정적이었고 그 종교와 문화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에요. 여러분, 그럴 가능성이 충분해요. 두 번째로는요, 뭐예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세겜의 잘못된 성욕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성욕이라고 했는데요, 세겜의 잘못된 가치관, 그것 때문에 그래요.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가나안의 축제는요, 가나안 족속들의 축제는요 농사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그 농사의 성공과 실패는 그들의 종교와 관련이 있어요. 그들이 믿는 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의 축제와 이 종교 의식은요 성적인 것과 또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잘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 이야기하면 여러분 혹시 또 혹해서 빠질지도 몰라요. 아주, 그래서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에는 음란함이 있어요. 음란함이. 분명 디나를 성폭행한 세겜의 성에 대한 가치관, 여자에 대한 가치관은 이러한 가나안 종교와 문화에 기반하고 있을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죄악된 문화이고 죄악된 가치관이에요. 그리고 한 번 더 보세요. 이 성읍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그리고 이 세겜은요 이 성읍의 추장이에요. 추장. 참, 추장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당시 부족 사이에서요 추장은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의 생사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악된 가치관과 문화에 익숙한 세겜, 그것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추장인 세겜은 자신의 족속과는 다른 가치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디나에게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가치관으로, 권력으로 대한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 죄악이 만연되어 있으면 그것이 죄악인 줄도 모르면서 살아요. 그것이 죄악인 줄도 모르면서 살아요. 요즘 뉴스에서 이슈가 되는 한 사건이 있죠. 뭐예요? 버닝썬이라는 어디 무슨 나이트클럽 그 성폭행이 있었고 무슨 마약이 있었고
뭐 폭력이 있었고 그래요. 여러분 장자연이라는 그 배우가 자살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조금 지금은 수그러들고 있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미투 운동이라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죄악된 가치관, 잘못된 가치관이지만 사회 전반에서 그런 가치관이 인정되고 있으면 그 가치와 문화가 잘못되었다, 죄악이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보편적인 문화와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닥치는 고통과 슬픔을 가져다주는 사건들, 근심과 두려움 그리고 억울하고 분노를 치밀어 오르게 하는 그 사건들은요 모두 다 나의 잘못 때문이라고만 할 수는 없어요. 내 잘못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내 집안에 일어났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는요 바르게 살아가요. 나는 착하게 살아가요. 나는 선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 사회의 악 때문에, 그것도요 구조적인 악 때문일 수 있어요. 이 사회에 만연된 악, 이 사회의 구조적인 악 때문일 수 있어요. 이 사회에 만연된 악, 그 구조적인 악을 당연하게 여기는 악한 사람들 때문일 수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요 술 먹고 운전하지 않아요. 음주운전 절대 하지 않아요. 나는요 교통법규 잘 지켜요. 운전대만 잡으면은 다 그러고 가요. 근데 에이 술 한잔하고 운전하면 어때? 그런 사람이요 거하게 술 취하고 음주운전을 해요. 하다가요 그 사람이 내 차를 확 들이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반신불구가 됐어요. 장애인이 됐어요. 여러분 그거 내 잘못이에요? 나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까이 거 음주운전하면 어때? 그 악한 사람, 전혀 가치관이 다른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게 그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요. 상대방은요 착하게 살아요. 법규 잘 지키고요 절대 술 먹고 운전대 안 잡아요. 근데 내가 한잔 하고 하면 어때? 하고 내가 음주운전 하다가 그 사람을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나도 그 사람도 평생 장애를 입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 무슨 죄예요? 나의 잘못, 나의 실수로 나의 가정에도 그의 가정에도 그 감당이 어려운 것이 온 거예요. 여러분 사회의 그 구조적인 악, 죄악된 가치관이 보편화되어서 그 가치관대로 사는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물론 나의 실수, 나의 잘못된 행동, 나의 악함 때문일 수도 있어요. 성경적인 가치관, 신앙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세속화된 가치관을 따라 구별됨 없이 살아가는 나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요 여러분 너무 자책해서도 안 돼요. 아이고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우리 딸이 저렇게 됐어. 그렇게 너무 자책해도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요 너무 자만해서도 안 돼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데, 우리 딸은 절대 그러지 않는데, 너무 자만해서도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예수에게 오신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말씀과 기도로, 감사와 결단의 예배로 깨어있지 못하면요 일순간 세속화되기가 너무너무가 쉬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새롭게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동들은요 집을 떠나서 목초지에서 몇 날 며칠을 그 양들을 치면서 지냅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그랬어요. 근데 그 야곱의 아들들에게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예쁜
우리 딸 디나가 엄청난 일을 당했단다,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의 아들들이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성박 야곱의 거처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런 제안을 해요. 이왕 이렇게 된 것, 디나를 우리 며느리로 주세요. 디나를 내 아내로 주세요. 그 우리 혼인시킵시다. 이런 제안을 해요. 이번 기회에 야곱의 후손들과 세겜의 후손들이 서로 통혼합시다. 너희의 아들들과 우리의 딸들, 너희의 딸들과 우리의 아들들 서로 혼인시켜서 우리 대대로 사돈지간으로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 저 목초지에 따라서 이리저리 옮기지 말라. 여기에서 서로 무역을 하고 상거래를 하면서 잘 먹고 잘 살자. 너희도 여기에서 이제 기업을 얻으라. 이런 제안을 해요. 여러분, 이 세겜과 하몰의 이런 제안이 어떻습니까? 어때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서로 어떻게 하겠어요? 좋은 제안입니까? 과연 수치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을 없었던 일로 할 만해요? 슬픔과 분노가 가라앉을 수 있겠어요? 근데요, 야곱은요 그냥 야곱이 아니에요. 이 야곱의 가족은요 그냥 가족이 아니에요. 어떤 가족이에요?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삭도 그리고 야곱 자신도 이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삼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고향인 먼 밧단 아람에까지 가서 아내를 맞이했어요. 지금 하몰과 세겜이 있는 성읍을 포함해서 가나안 땅 전부는 장차 이스라엘 자손이 기업으로 얻을 땅이에요. 언약의 땅에서 이 이방 민족을 다 내쫓아내야 돼요. 진멸을 할 때가 와요. 그때 사돈지간인 이들을 여러분 다 몰아낼 수 있겠냐고요. 내 딸들이 거기에서 시집가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 자식들 낳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 딸들, 여러분의 외손자들 진멸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 아들들이 그 사위가 돼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진멸하래요.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제안이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결코 언약의 당사자인 야곱,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자식들은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 제안을 어떻게 해요? 거절을 해요. 거절을 했는데 속이면서 거절을 합니다. 겉으로는 이 제안을 받아들인 척하면서 사실은 세겜과 하몰 그리고 그 가족의 모든 남자들을 처참하게 살육하고 그들의 모든 재물을 약탈해요. 너무너무나 무서운 일들을 저지릅니다. 세겜 족속과 동맹 관계에 있는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어 봐요. 저 야곱 한 부족이 우리 세겜 성읍을 다 진멸했단다. 이 소식을 들어봐요. 그들이요 연합군을 편성해 가지고 야곱을 완전히 도륙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주려는 무서운 일을 저질러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요 무참하게 막 살육하고 그 집을 다 약탈하고 그리고 그 주변의 동맹국들에게 우리가 진멸될 빌미를 주는 두려움, 무서움, 이거보다도요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뭘 것 같아요?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언약의 증표인 거룩한 할례를 도구 삼아서 세겜 족속들을 무자비하게 살육하고 약탈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할례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 중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 살에 있는 영원한 언약의 증표이니라. 거룩한
언약의 증표가 할례예요. 근데 그것을요 어떻게 이용해요? 그걸 어떻게 이용해요? 살육하고 도륙하고 약탈하는 데 이용해요. 여러분, 이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도육교회 성도 여러분, 언약의 백성들이요 수치와 모멸에 대한 분노로 무자비하게 살육하고 약탈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이 거룩한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살인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것을 세속적인 것에 이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교회를, 신앙을 악한 데에 이용한다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더 두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의 세속적인 영달, 자신의 탐욕스러운 목표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앙을 이용한다는 것은요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는 거예요.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더 무서운 거예요. 가끔 선거철이 되면요 그 표를 얻기 위해서요 자기의 세속적인 영달을 위해서요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거룩한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 우리 보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장로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세속적인 영달과 탐욕스러운 목표를 위해서요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것은요 예수님 팔아먹는 거나 마찬가지. 은 30에 팔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왜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을까? 왜 세상 사람들에게 돌을 맞고 있을까? 다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것을 세속적으로, 거룩한 것을 그냥 은 30에 팔아먹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나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와 결단의 제단을 쌓으며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잘래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회의 구조적인 악, 사회에 만연된 악을 보는 동시에 나 자신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말아야 함과 동시에 또한 너무 자만해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신앙적인 것을 세속적인 것에 이용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세속적인 영달, 탐욕스러운 목표를 위해서 자신의 분노에 자신의 억울함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용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먹칠하고 교회의 덕을 먹칠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딸 디나를 생각하면, 언약의 가정인 야곱의 가정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슬프고 억울하고 걱정이 되고 두렵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나님께 원망도 됩니다. 근데 그런 감정 다 내려놓고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요? 또 딸 디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요?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해져만 가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것을 어떻게 지켜내며 살아가야 되는지요? 세상 속에서 때로는 이 사회의 구조적인 악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요? 주님, 경계선이 모호한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분별력과 통찰력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이 말씀을 은혜로 받는 우리 도육교회 성도들, 이번 한 주간에도 모호한 경계의 그 세상 속에서 그 경계선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들, 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다 커서 하나님을 떠나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 형편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 신앙생활해서, 내가 본을 잘못 보여서 나하고 함께 신앙생활은 이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가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기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그렇게 생각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 이 세상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돌 팔매질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목칠되어져 가고,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마저도 빛을 잃어가면, 우리마저도 소금의 맛을 잃어가면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둔 구루터기와 같은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